여러분은 무엇과 결혼하셨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결혼은 누구와 했냐고 물어야 할 것인데 무엇과 했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의도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결혼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연합을 의미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바로 결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의 모양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구속력이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생활 반경의 모든 부분을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다 라는 표시를 하고 다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또한 결혼이라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 속에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 장치가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에, 그럴 때면 항상 하나님은 내 백성이 음란하게 행하였다라고 외도를 비판하듯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혼의 비유는 신약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비유해서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심지어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한 그 예수를 기다리는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이며 또한 우리가 신부라면 그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정절을 지키며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요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제도적인 관계로 묶어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결혼 관계로 남녀가 연합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고 계신 것도 신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제를 가지고 첫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체 무엇과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과 여러분이 연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예,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워낙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것과 결혼한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상은 여러분들과 연합하여 여러분들을 조정합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서적 자원을 다분히 거기에 쏟아내게 합니다. 그것은 가정과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과 돈벌이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취일 수도 있고요.
체면과 다른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라면 성적, 외모, 친구와의 관계, 연예인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라면 스펙, 연애관계, 취직, 결혼, 경제력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경우라면 안정적인 환경, 지식, 정치, 인맥, 도덕적 가치관, 심지어 우리가 함께 교회 사역에서 열심을 부리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일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생각했을 때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것 같아, 저것만 있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런 관계,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적합하게 표현한다면 숭배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는요, 곧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을 성경은 뭐라고 또 다르게 표현하냐면 탐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여기서 곧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지나친 자기애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가장 마지막 계명으로 이 탐심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가장 뿌리에서 그 가장 깊숙한 곳에서 숨어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탐심이 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탐심이 죄라는 것. 그러나 스스로가 탐심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죄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살인이라는 죄는요,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는 죄입니다. 살인을 하는 사람도, 살인을 당하는 사람도, 살인을 보는 사람도 저 죄가 살인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지합니다. 도둑질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도둑질도 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저 죄는 도둑질이야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은 다릅니다. 탐심은 은닉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탐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내가 이것을 추구하는 거야 라고 나의 성공, 나의 기복신앙, 나의 우상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디로 귀결될까요? 당연히 우상 숭배로 귀결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수많은 우상 중에 가장 근본적인 우상의 모양을 꼽으라면 단연 돈입니다. 돈은 인간의 탐심을 가장 크게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지금 섬기는 우상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 마음은 왠지 공허한데 내가 섬기는 우상이 뭘까? 혹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내 돈이 향하는 곳을 보면 아마 10중 8구는 나의 우상으로 걸려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우상이 있다면 바로 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를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하셨지요.
사람들의 마음속 저변에는 아주 음란한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육체의 정욕을 따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금의 젊은이들은 소위 일회성 성관계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인간은 성을 통해서 각종 음란물을 만들고 그것을 사고 파는 시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음란의 우상을 탐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 더 꼽자면 바로 힘입니다. 이 힘 속에는 개인의 소원, 개인의 성취, 권력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많은 숫자, 강한 힘, 대중의 매력을 가지고 싶어 하고요. 그것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성취, 개인의 성공이 우리 스스로를 무엇으로 만들어주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바로 신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은 개인이 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자신의 성취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힘을 얻어내는 수단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신하기보다는 소원을 빌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돈, 성, 힘. 이 3가지 탐심의 모습은 고스란히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교 앞에 2가지 큰 이야기를 전제를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는 결혼이라는 것은 연합이다. 2번째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2가지 전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참 멋진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 끝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유기를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버릴 만하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회복시키고 보여준 인물이 바로 에스라인 것입니다.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다시 세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스라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심정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제사 의식을 위한 레위인도 다시 세우고요.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재건한 성전에 봉헌식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뜨거운 회복의 바람이 분 것입니다. 이것을 결혼 관계로 비유하자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요, 바람을 피우다가 집에서 쫓겨난 아내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외도남이 너무 잘해줘서 하나님 남편을 잊었던 겁니다. 그 바알 외도남이 벌어다주는 돈이 너무 좋습니다. 사치스럽게 즐기는 것이 너무 재밌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알에게는 뒤통수 맞고 남편 하나님에게는 심판을 받아서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포로 생활을 했던 거죠. 포로 이스라엘이 다시 귀환한다는 것은요, 외도한 후에 모진 고생을 다 하고
다시 남편을 찾은 아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된 입장이라면 남편에게 가장 확인받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염치는 없지만 여전히 내가 당신의 아내입니까? 아닐까요?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와서 가장 확인하고 싶은 게 이거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였단 말입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제사와 절기도 파괴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까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당신의 아내입니까? 하는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나 하나님은 여전히 너의 남편이다 보여주신 겁니다. 용기를 주셨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을 다시 짓고 제도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요, 에스라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망연자실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뭔가 회개할 일이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에스라 9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 어떤 죄를 전달받은 에스라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염과 머리털까지 다 뽑아버립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애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어떤 죄에 대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에스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통탄하며 회개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에스라는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던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사실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은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아내를 골라서 내가 결혼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에스라는 왜 자기 옷을 찢고 머리 수염까지 뜯어가면서 회개한단 말입니까? 좀 오버하는 거 아닐까요? 틀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의 공동체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즉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 공동체 안에 구원을 담아 놓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변질, 배신, 배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섞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른 것들을 섞어 놓고 합리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섞이는 모습이 바로 우상숭배이자 탐심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의 바람을 타고 오른손에는 하나님을 잡고 왼손에는 이방 안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잡은 게 아닙니다. 결혼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결혼이라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것이 우상 숭배인 이유는 이방 여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모습은 이 성경 에스라서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 속에서도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 손에는 예수를 잡고 한 손에는 대체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수없이 합리화하고 수없이 계산하면서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과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셨습니까? 앞서 우리는 인간이 탐욕으로 추구하는 세 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돈, 성, 그리고 힘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인간,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 권력의 힘을 추구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육신의 정욕이자 안목의 정욕이며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우리는 괜찮을까요?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우리는 돈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적인 쾌락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힘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에스라는 이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울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금식하며 애통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합니다. 에스라 10장 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해운대 제일교회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 교회에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근거는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가 잘 보아야만 합니다. 에스라 10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소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해운대 제일교회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어떠한 순종을 해야만 할까요? 이혼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과 이혼해야 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던 나의 태도에서 결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돈과 이혼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과 이혼해야 될까요? 성과 이혼해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는 모든 태도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음란한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탐닉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던
그 탐했다가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회개했던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성과 이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과 이혼해야 될까요? 힘과 이혼해야 합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진력하는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소원, 내 성취,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힘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였던 권력자 나아만의 변화를 통해서 힘과 이혼하는 모습을 이미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믿음으로 작용하는 것을 눈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태도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생명이 움트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0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하리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지도자인 에스라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에스라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혼자 일하지 마시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다른 것 자꾸 요구하지 마시고 다른 것 행해달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아우성하셔야 됩니다. 우상을 끊어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호소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된 여러분, 해운대 제일교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탐심으로 인한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길 원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주 은혜임을 찬양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